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그리고 계명은 어떤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집단이 최고 권위가 되는 계명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주정차 위반 구역에 차를 세워놨다가 딱지를 끊었을 때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명령에 반기를 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한 주체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란 공적으로 합의해서 그어놓은 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선을 통해서 인과 아웃을 가리고 그러므로 사회의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계명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인간 이성의 논의나 합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가지신 그분의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계명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구체적인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십계명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이 계명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십계명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고 또 어겼다고 당장에 다리가 부러지거나 벼락을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에 12번씩 거짓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즉시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명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힘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강요하는 데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분은 시간을 두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지혜와 섭리를 발휘하셔서 우리가 계명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란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관계의 지향점입니다. 십계명은 관계적 명령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계명이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성경에만 기록된 허공에 떠도는 명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유효했던 해묵은 가치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우렁찬 음성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예시가 되죠. 밥 먹을 때 입 벌리지 말아라. 자세 바르게 해라. 어른을 보면 꼬박꼬박 인사 잘해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소리는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이죠.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논리를 넘어서는 실존의 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고 기르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명은 요구하는 내용의 타당성이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바라는 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너그럽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도 된다고 허용해 주는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직접 낳고 기른 자식이라면 자기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필요하면 매를 들기도 하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에 적게라도 개입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죠. 현대인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선호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본질상 설득보다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이 눈만 마주치면 느닷없이 폭풍 같은 잔소리를 그냥 막 쏟아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넌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사실상 말씀의 원형인 것입니다. 대단히 직설적이고 그래서 가끔은 들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표현인 거죠.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준다는 게 어찌 보면 친절하고 또 교양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관계가 얕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워보려고 애를 쓰는 처연한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설명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말을 듣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말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죠.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개혁교회에서는 3절과 4절을 따로 구분해서 제1계명, 제2계명으로 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도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죠. 그래서 성경 맨 뒷면을 보시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다시피 이 두 항목은 하나의 의미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나 물리적인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면에서 배신이고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통용되는 친숙하고 인간적인 단어를 가지고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다수가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대개 이럴 겁니다.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의 모습, 선과 악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고 정의를 실현하고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어디를 들춰봐도 하나님에게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은 항상 격정적이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쿨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크게 쉽게 동요되지 않는 사람을 쿨하다, 멋있다 이렇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는 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주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마음이 상해하시는 분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꼽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죠. 그 구절을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지나치게 맹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강압적인 요구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주님과의 너무 깊은 관계는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버리고 우리를 얻으신 게 구원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죠. 거기에 타협이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건 승패를 가리는 규칙의 용어가 아니죠. 관계적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너희들인 줄을 알아라.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스라엘의 운명에다 걸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질투가 바로 그런 단어죠. 질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모욕하는 어떤 행위에 하나님이 격동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것,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세계 평화, 기아 대책 이런 데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안을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보면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 당신이 사랑으로 부르신 자들의 합당한 인격적 반응에 오롯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힘이 부족하셔서도 아닙니다. 이건 그분의 영광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어조와 리듬을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격정적인 감정이 잘 드러난 문장이 이어지죠. 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방 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대놓고 책망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를 굶길 리가 있겠느냐? 너희가 필요한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지 않겠느냐? 사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이 상하신 겁니다.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들이 그러는 거야 내 알 바 아니다만 어떻게 너희가 내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주님이 보시기에 이방인들은 고아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아버지가 우리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 염려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참지 못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걸 참아준다는 건 난 널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뜻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신분에 합당한 수준까지 키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도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만드는 연단의 과정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푸근하게 내뱉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아무런 능력도 책임감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격양된 목소리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무슨 마음속에 찌꺼기를 덜어버리는 방법이나 주문, 무슨 비결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쓰는 현실적인 언어로 좀 번역할 필요가 있죠. 네가 신경 써야 될 건 오직 나다. 내일 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만 쏟으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나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은 올인을 요구하십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이 복잡할 겁니다. 뜻밖의 번민과 고뇌가 생길 겁니다.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내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일 일이 내 맘 같기를 끝없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속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는 까닭에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아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 세우려는 우상의 정체는 안심입니다. 안심.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쳐두고 안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싸워야 할 최고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잡아 이끈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되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오늘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면에 저들이 살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비옥하고 먹을 것이 풍족해서 내일 먹을 걸 얼마든지 손에다가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 기도에 대한 갈증도 없고 심지어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내일의 안전이 버젓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이 곁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도 굳이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 내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무조건 틀렸다고 지적하고 내쳐버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안심하면서 사는 걸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질투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일상은 어떠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막막할 겁니다. 염려할 일이 투성인 것 같을 것입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될런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듣고 내일 또 들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쉼 없이 듣고 계속해서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본이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 됨을 고백하는 쪽으로 점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덕분에 그 덕에 우리가 이나마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든 어디를 갈 때든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맡기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그것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을 가득 안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일이 쌓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과 간섭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막연한 형통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려고 하는 복된 열매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길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따라가는 시간을 차곡차곡 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복의 확실한 표징이죠.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질투가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없이는 완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딱 하나를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진지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아멘 하렵니다. 이 열렬한 사랑 앞에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이 만족을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고백,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동의하기도 하지만 너무 사는 것이 고되고 막막하여서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고뇌하고 염려하게 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이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